제가 최근에 한 교회 담임 목사님 이치음식을 처음부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보았다가 끝까지 본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책을 쓰는데 그냥 대개 목사님들이 책을 쓰시면 설교한 내용을 편집해서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그런 책이 아니고 설교집이 아니고, 물론 설교집도 있지만 이 목회자들을 위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또 교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크기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그분께서 담임하셨던 목회하셨던 교회는 중소형 교회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BS의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또 기를 때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CBS 잘잘법을 꼭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지나간 흘러간 노래 또 이런 영상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잘잘법이라고 하는 영상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신앙생활의 의문과 답을 풀어줄 수 있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영상들입니다. 목사님들과 또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셔갖고 또 성경의 고증을 거쳐서 직접 답을 해주시는 그런 채널인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조금 일찍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았는데 워낙 감리교단을 떠나서 초월해서 유명하신, 또 존경받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군복무를 군목으로 하셨는데 그때를 제외하고 평생을 한 교회에서만 그렇게 심우를 하시게 됩니다.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군목으로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분께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제 친구가 근래에 몇 달 전에 서울 은평구 지역의 아주 큰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부목사가 동기입니다. 그 동기는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기가 담임으로 부임하는데 그 친구는 여전히 부목사로 있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식과 함께 담임 목사님 취임식을 같이 했는데,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분은 그 교회에서 11년 동안 사역을 하신 부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2대 연속으로 이렇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 이거는 거의 교계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 취임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는, 예를 들어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회장님을 초청하거나 감독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예식에 근거한 그런 순서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은퇴식과 취임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아주 재치 있게 하시는 한 여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치 북콘서트를 하시듯이, 그리고 교회 안에 아주 기쁜 잔치를 하시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 가족들, 또 결혼한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새롭게 취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정들도 나와서 인사를 하고, 또 부목사님들은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이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아주 즐겁게 하면서, 또 그 이후에는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런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은퇴식과 취임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교회 분위기가 여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란 것은
나이가 제일 많았던 부목사님이 그분이 저의 1년 선배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분 알고 있었고 이렇게 딱 보면 목사님 같은 분,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점잖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말을 걸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나이가 어린 두 분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를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립개척을 하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이지만 분립해서 운영을 한다. 왜냐하면 목회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젊은 부목사님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부목사님들을 위한 교인들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는 2대에 걸쳐서 그렇게 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젊은 부목사님 몇 년 있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분립개척한다라고 하는 거 웬만한 교회 교인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을 아주 즐겁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원로 목사님 때로부터 그리고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던 교육자와 성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말씀 안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왔다. 그리고 합력하면서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성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말씀 안에서 목회자도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말씀 안에서 훈련된 교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교회 사모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꿈인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까지, 맥주 감사절이 7월 첫째 주인데 그때까지 11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참 재미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뭘 하든지 사람들로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재미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밀물 빠져나가듯이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런 느낌을 받는 시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신도 그렇고 열심도 그렇고 이전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인 그런 현상들, 뭔가 정확하게 짚어내지는 못하겠는데 이전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골다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영적인 골다공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몸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개인 각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때이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성도,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광야 교회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줌으로 코로나 시대였죠. 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광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라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생활도 너무 어려웠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장소를 구할 수 있을까? 작은 장소조차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정교인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 그리고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힘들다, 어렵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를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장소가 광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시간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보면 오늘도 제가 참 마음이 흐뭇했던 게, 아침에 일찍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다 즐겁게 인사를 하시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그런 모습들. 8시 반 정도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이미 오셔갖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환하게 인사하는 모습, 3층에서도 그 소리가 다 들리고 또 기도하는 소리,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보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서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다루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에서 우리 삶에 얽힌 이 실타래를 믿음으로 풀어가도록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굳건한 믿음, 단단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꼭 광야에서 빚어진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수가 광야입니다. 나는 피하고 싶지만 광야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위기로 보여집니다. 한계로 느껴지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겠습니다, 내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 어디이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결국에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걷어내게 하고, 모든 삶에 지치게 할 만한 것들도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들리게 되는 곳,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은혜라고도 하고 축복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성경에 광야 교회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초의 교회가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교회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항상 광야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또한 교회의 원형일 수 있지만, 원형 중에 원형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게 하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광야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충만한 교회였고 가장 공급받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광야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이루고 함께 더원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신앙생활을 할 때 광야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광야 교회는 과정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과정으로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과정으로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실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완전한 교회, 내가 생각할 때 완전한 교회를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교회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으로서의 교회는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거듭남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의 성도들은 애굽에 살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펜을 바꾸었다라고 해서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글씨를 못 씁니다. 글씨 쓰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노력은 조금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글씨를 좀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했고, 몇 해 전에도 글씨를 좀 잘 써야 되겠다. 목사가 붓글씨를 쓰거나 글씨를 잘 쓰면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다가도 교인들 성경책 줄 때 이 글씨를 멋지게 쓰고, 뭐 축의금이나 조의금 봉투에도 제 세 글자는 멋지게 쓸 수 있어요. 남주현만.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해갖고 그거는 멋지게 쓸 수 있는데 거기에서 네 글자, 다섯 글자 나가기 시작하면 글씨가 다 흐트러집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펜을 바꾼다고 해서 글씨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듯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광야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교회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은 존재가 달라지기를 원하셨어요. 노예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고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광야가 나를 더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쩌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그 광야에서 광야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기거하시고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내 말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을 믿은 자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이 기록된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엑소더스일 뿐만이 아니라 헬라어로도 그대로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와 영어 철자만 다를 뿐 발음은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 X라고 하는 거, 영어로도 EX인데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뭐뭐로부터이고요. 호도스는 헬라어로 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길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엑소더스는 과거의 삶의 양식과 인생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양식과 인생관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으로서의 광야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엑소더스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엑소더스이죠. 독일의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과정은 영혼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묻은 그 무엇을 털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엑소더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있고 우리 안에도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엑소더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엑소더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동안 생명처럼 여겨왔던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옛 삶을 그리워합니까?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모세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엑소더스 해야 할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부수어지고 깨어져야 할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수어지고 깨어질 때
그때부터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눈으로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미래에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 교회를 통해서 엑소더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야 교회는 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왕국 시대까지 이 성경을 훑는 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주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이지만 이건 표면적인 의미이고, 이 모세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이끌어가게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읽어보면 3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거절하고 그의 지도력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옛 사람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이하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성전이 나옵니다. 광야 시대에도 광야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시대 광야 교회가 있었고 왕국 시대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역시 광야 교회에서 모세를 거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52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선지자들은 모세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단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거절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모세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서 너희가 모세를 거역했던 것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을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오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절했다라는 게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였던 것입니다.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붙잡아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죠. 이게 뭡니까?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도 스데반과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과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데반이 마지막에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걸 설교하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생활은 목사 이야기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이 이 말씀이 없이 말씀을 떠나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격이 좋고 친화력이 좋고 똑똑하고 잘생겼어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 있으면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의 기준은 말씀이고요. 여러분, 일꾼들도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보고서 교회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 없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더 있겠습니까? 뭐 지식이 더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먼저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가슴이 또 요동치기 때문에 제가 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합력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친구들이 저한테 원래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저도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제 형제들에게도 연락을 잘 안 하고 강원도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좀 사교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조금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역사하시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죽은 자처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살리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주로 하니까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제가 연락을 안 해도 이렇게 연락을 오고 대화를 하고 어저께도 제가 토요일 날은 거의 안 움직이는데 한 친구가 더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한번 잠깐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저를 잘 못 만나는 친구인데 이렇게 서울 올 기회가 있어서 저를 만났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신방도 있고 해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저녁에 만났어요. 저녁에 만나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다 헤어졌습니다. 이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위로가 되고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와의 만남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운동하고 뭐 이런 거 다 좋겠지만 그러나 핵심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만남의 가치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속회에서 교구에서 이렇게 큐티 하면서 이렇게 카톡에다가 올리고 그런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감동받은 말씀,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 한 구절 올리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감동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바꿔 가십니다.
뭔가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가시고 뭔가 내 마음을 바꿔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가치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못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가치관을 갖고 원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원수예요. 애굽의 가치관에서 원수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잃은 양 한 마리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잃어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가치관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이 말씀을 광야에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고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그런 광야이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약속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을 보면 이 광야교회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 이동 횟수를 세어보면 42번입니다. 42번 광야에서 설치했다가 다 뜯어서 옮기고 또 설치했다가 다 뜯어서 옮기는데, 이 42번을 옮기는 동안에 사람들이 회의하거나 더 좋은 장소라고 해서 옮기고 설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었죠. 오아시스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것을 다 뜯고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있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빨리 일어나서 움직일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 곳이 역시 광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교회가 교회의 원형, 원형 중에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화되는 게 아니라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투표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권을 행사하는 곳, 투표권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복음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다, 내가 목회자이다, 신학교 졸업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내가 지금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엑소더스해서 끊임없이 복음화 되어야 한다. 복음화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화된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으로 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향점이 어디인가 찾는, 몸부림치면서 찾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래교회가 아무리 어떻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예측이 아무리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교회가 광야교회였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의 인생의 해답을 얻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